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 기도하는 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저희가 서서 자신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여 저희가 주님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실 그러한 그릇들로 저희를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리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또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루해지고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갈급함과 답답함은 두 가지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첫째는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는가?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공간과 관련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공간적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24장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언제? 이런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란 언제이며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며 어느 때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알려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는데 욥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적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될 때가 언제인가?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도처에 불의와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사는 시대는 족장 시대, 아브람, 이삭, 야곱이 살던 그 족장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도 이미 토지 소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일부 악한 사람들은 또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을 임의로 자기 소유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경계표를 엉뚱한 대로 움직여 놓고는 이게 내 땅이다라고 우겼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가축을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거지도 없이 먹거리 또 입을거리, 일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랑민이 많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이러한 유랑민이 적지 않습니다. 난민들도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성읍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조차 못 들은 채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온 몸이 피부병으로 썩어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저들의 기도에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의 고통에 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약 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두루두루 널리 살필 수 있고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살인과 간음, 도둑 같은 행악을 일삼는 악인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적나라할 수가 있을까? 참 이렇게도 표현하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들은 새벽에 일어나거나 밤에 도둑질하고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간음하고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물건을 훔칩니다. 그래서 욥이 보기에 그들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은 자신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처지와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그들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은 앞에 1절에서 어찌하여 전능자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욥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저들의 행동을 낱낱이 또 여전히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깐 번영하는 듯 하지만 곧 사라질 것이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언젠가는 심판받아 잘리는 인생이 되리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믿음입니다. 욥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시며 저들의 행동을 저울에 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계와 달력이 말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우리가 믿을만 하고 또 애누리가 없지만 사실은 근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갖게 된 그러한 시간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관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직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확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시간으로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생체시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체시계. 이 시간에 따라서 기러기는 때가 되면 겨울을 날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요. 연어는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코끼리는 70년을 살고 고양이는 15년을 살고 거북이는 120년에서 150년가량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평생 3번에 걸쳐서 갑작스러운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30대 후반에는 노화가 한번 확 일어나서 흰 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거나 머리카락이 잔뜩 빠지기 시작합니다. 50대 후반이면 60이 다 돼서는 온 몸의 근육과
장기와 기관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요. 또 70 후반이면 뼈와 근육이 힘을 잃고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연대가 무궁하고 다함이 없으시며 늙음과 죽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시계와 달력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생물학적인 시간에 따라서 우리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를 먹으며 마침내 늙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관점에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계와 달력에만 의존하는 삶, 생물학적인 시간에만 매달려 있는 삶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 또 물질 문제로 겪는 온갖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장래 문제로 인한 그러한 걱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시간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의 시간에 갇혀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하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리 늦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일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조바심을 낸들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재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라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분을 만나야 하고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갈구하고 온 심령을 다해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 곳곳에서 욥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온 힘을 다해서 우뚝 서고자 합니다. 그러한 신뢰와 확신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불굴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다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보지 못했고 가나안 모든 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맙시다. 저도 잠시 눈이 불편하니 새벽 기도에도 잘 못 나오고 힘 있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흠이 없이 의로웠던 욥조차도 삶의 모든 울타리를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앙적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움교회 칼렌더가 달력이 배포될 것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 달력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다이어리나 일정관리 앱을 사용해서 이 앱을 써가면서 각자의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매일매일 스케줄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력과 다이어리와 일정관리 앱을 잘 사용하셔서 성실하고 신실한 하루하루 시간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나 생물학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시기에 내 인생을 맞추어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뵙게 될까요? 우리의 고민과 고통은 언제 다 없어질까요? 우리는 언제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시간표를 가지고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을 보채거나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을 향해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생각과 상상으로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